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각오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로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많은 그 교훈도 남기시고 큰 기적도 행하시고 장래 일을 예언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떡을 두고 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떡을 걱정하시는가 보다, 떡이 상할까 걱정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서로가 두리번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 진짜 떡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 제자들의 이 깨닫는 센서가 형광등이에요. LED 등이 아니라 완전히 형광등이에요. 천천히 늦게 깨닫는 겁니다. 아하 하고 늦게 깨달아요.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순범 강북교회 교우들은 다 LED 등으로 목사 설교를 들을 때 반짝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린 분들은 아직까지 형광등이죠. 그래도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그 예수님께 모여드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밟힐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 수많은 군중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전 나사렛 예수가 이상한 말 한다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책 잡으려고 모여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때리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파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율법이다. 성문화된 율법이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이 주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적용의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을 듣고 적용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모세가 일일이 다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어서 말로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모세가 말로 전해준 그 말이 계속 전통적으로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 유대 사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그 생활을 얽어매는 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 또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이렇게 밥 먹는다고 핀잔을 해요. 요즘도 이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주부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겠다고 오면은 손 씻고 오라고 소독하고 오라고 난리 칩니다. 식사할 때 반드시 손 씻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이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전통이 바로 누룩이다 이 말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 한 덩어리가 온 그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누룩의 효과는 적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양을 변질시키고 결국은 그걸 썩게 하고 버리게 하는 효과가 누룩의 효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실례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10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고르반 하기만 하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고르반이 뭐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만 해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교훈이요 그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공박하신 것입니다. 그 누룩 같은 이 바리새인의 교훈들, 그래서 이 교훈이 심지어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두었던지 안식일 날 들 수 있는 무게를 정해놓고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놨습니다. 한 발짝 더 가면은 안식일 범했다. 또 1kg이라도 더 들면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안식일법을 범할까, 또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출입을 하고 싶어도 이 안식일을 범할까 봐 못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병든 자, 환자가 있는데 빨리 고쳐야 하는데 그 사람 고친다고 뭐 들고 하다가 안식일 법을 범하면 어떡할까? 그럼 환자를 방치해서 주일날 죽는 사람도 있는, 안식일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꼬부라진 사람이라든지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회당에서.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고치는 게 뭐가 나쁜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시며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그 교훈과 가르침은 완전히 형식적이요 위선자의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누룩이다, 조심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전통을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본래 마음에 있었던 뜻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본래 뜻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올가매고 억압하려고 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의 교훈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누룩은 무엇일까? 우리 시대의 누룩을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누룩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누룩이요, 하나는 사회적인 누룩입니다. 영적인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같이 잘못된 교리, 또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의 교훈들, 바로 그런 것들이 영적인 누룩들입니다. 중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하고도 틀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틀리는,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꾸 뭐 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교회법이라 그러면서 세상 법보다도 위에 두고 성경보다도 심지어 위에 두고 이렇게 살라 하고 중세시대 백성들을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빛인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딱 막아서 가지고 자기들의 교훈을 지키고 자기들의 교훈을 강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중세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이 암흑시대를 깨뜨린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그 뜻이 프로테스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으니 저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다. 그래,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종교적인 잘못된 이 가르침은 이단과 사이비에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고발 영상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고발 영상에 보면은 이단의 교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JMS 이단의 비리를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JMS가 뭐냐?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글자 첫 번째 나오는 글자를 영어로 표시한 게 JMS입니다. 정명석. 이 사람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막 주장합니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상명령은 1만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애인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세상에 또 희한한 지상명령도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인데, 이 인간의 이 지상명령은 1만 명의 여자들과 성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미쳤어. 그런데 이 미친 놈한테 또 속아 넘어가는
여자들은 또 뭐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 영적 세계는 정말 희한합니다. 그것도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뭐 무식한 여자들 아니에요. 다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뭐 대학생들이요. 미혹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누룩이란 말이죠. 사이비의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그 사람을 부풀게 하고 그 사람을 부패시키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썩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의 누룩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누룩이에요. 이 영적 누룩 말고 사회적 누룩이 있어요. 이건 국가 사회 누룩입니다. 한 국가 사회의 누룩. 그 나라 국민들을 완전히 양 부풀게 하고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양 발효를 시켜서 썩혀버리고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 누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요, 김일성주의 사상, 주체 사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가 사회에 누룩이 됩니다. 1961년 오래전이죠. 박정희가 혁명 일으켰던 바로 그 해입니다. 1961년 김일성이 지시를 합니다. 남조선의 혁명적 전위 조직을 구축하라. 남조선의 혁명적 전위 조직을 세우라. 이 혁명적 전위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남쪽에다가 조직을 만들어라. 어떤 조직이냐? 혁명적인 조직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작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난파된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조직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난파 간첩들을 교육할 때에 김일성이가 가르친 게 남한에 가거들랑 제일 쉽게 포섭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그건 바로 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등록해가지고 한 6개월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또 목사 잘 섬기고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간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단체에 들어가서 6개월만 서로 친교를 잘하면은 신용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만만한 상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난파된 간첩들이 내려와 가지고 교회로 상대로 해서 그와 같은 전위대 조직을 힘썼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작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주로 포섭을 했는가 하면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포섭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학생 가운데도 눈이 약간 죽은 칼치 눈처럼 희미한 그런 청년들 말고 생칼치처럼 눈이 반듯반듯한 천재, 수재 이와 같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대주고 그들의 활동비를 주고 하면서 그들을 의식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생들 가운데서 포섭된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으로 데려가가지고 김일성 앞에 가서 충성 맹세시키고 북한 노동당에 아예 가입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 청맥이라고 하는 대중 잡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CCC라고 하는 이 대학생 선교회 안에 기독교 복지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독교 복지연구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기독교 대학생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사주점이라고 하는 술집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서 이 학사주점에서 싸게 술 마시고 청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의식화 교육의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포섭된 아주 천재적이고 수재들이 전위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전위조직 이름이 통일혁명당이었습니다. 통혁당이라고도 합니다. 이 통혁당을 창당할 때에 그 멤버 중에서 정태묵이라고 하는 형과 정태연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 공작금을 받아와가지고 이 정태무기가 자기 형이라고 자기 동생한테는 돈을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동생 정태연이가 형, 왜 나한테는 적게 줘? 형은 다 가지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그 막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이 동생 정태연의 부인이 그걸 엿들었어요. 엿듣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완전히 그냥 간첩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뺄갱이 노릇을 하고 있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여성이 중앙정보부에다가 간첩 신고를 했어요. 그래 언제나 내부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이 내부 단속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 부인이 고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덮쳐서 일망타진을 하는데 1968년 그때 158명이 체포가 되고 나중에 재판해 가지고 세 사람, 즉 노동당 가입하고 김일성 앞에 가서 충성 맹세하고 온 세 사람을 사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명 넘는 사람들을 무기징역을 처했습니다. 그 무기징역 받은 창당 멤버 중에 신영복이라고 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똑똑이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수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1968년부터 88 올림픽 할 때까지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도 전향하지 아니했던 장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1988년에 전향서를 썼습니다. 나 이제부터 김일성주의자 아니고 나 이제부터 북한 찬양 안 하겠고 뭐 이래가 전향서를 썼어요.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 특별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가석방대에 나와가지고 성공회대학 교수도 되고 책을 저술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지요. 그런데 지난 6년 전에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그 문재인 씨가 말하기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년복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년복 선생이라. 그 신년복이 누굽니까? 김일성주의자로서 통역당 창당하다가 그가 장기수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전향서를 썼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어떤 신문 잡지 기자가 당신 진짜 전향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다 옥살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활동하려고 그냥 그렇게 쓴 것이지 내 생각 안 달라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김일성주의자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몰랐는데 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가로 제일 존중한다니까 그때부터 신영복이 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좌익 활동을 하다가 확실하게 전향한 사람이 경기도지사 출신 김문수 전 지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좌익 활동했기 때문에 신영복하고 선배 후배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대통령도 틀림없이 그는 김일성주의자라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청문회 할 때 취소하라고 막 그럴 때에 나는 취소 안 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을 존경해 마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신영복이 누구냐?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냐.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간첩을 잡지도 아니하고 신고를 해도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으라고 명령도 내리지 아니하고 간첩 잡는 그 기관을 다 폐쇄해버리고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방첩 활동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딱 들어맞잖아요. 신영복 가장 존경한다 그러는데 존경하니까 간첩을 못 잡게 하고 간첩 잡는 기관을 다 파괴해버렸다. 그가 대통령 이제 퇴임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 들어서서 작년 연말부터 간첩 사건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2년 연말에 청주 간첩단이 발각이 됩니다. 올해 들어와서 연초에 창원 간첩단이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 간첩단이 발견이 되고, 이 자꾸 줄줄이 막 끌려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넝쿨처럼. 제주도 간첩 잡고 보니까 또 진주에도 있다네. 진주 잡고 보니까 전주에도 있다 그러고, 전주 잡고 보니까 서울에 있대요. 서울 잡고 보니까 민노총의 간부도 간첩하고 접선이 돼 있대. 그래서 북한에서 대남 공작하는 부서에서 이제는 뭐 옛날에는 암호로 뭐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암호도 필요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버젓이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노동운동한다고 하는 민노총의 운동이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아니하고 정치운동합니다. 윤석열 물러가라.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미군 철수하라. 반일운동, 이런 정치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간첩 영향이 바로 깊이 들어가죠. 노동계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간첩들이. 체포된 간첩 가운데 현역 목사가 2명이나 있어요. 현역 목사 2명이, 올해 잡힌 간첩 가운데 목사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간첩 시다바리가 아니라 간첩 두목들이에요. 간첩의 간부들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파고들기 제일 좋다고 가르쳤던 김일성 교시대로 된 것이고, 그 손자 김정은이가 지금도 대남 전략 10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남 전략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이 뭐냐?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1969년에 사형시키고 1969년 재판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통역당을 타진한 이후에 70년대는 유신 정권 물러가라 하는 그 민주화 운동에 함께 편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민주화 투사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주사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연구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자, 이와 같이 노동계를 장악하고 정치계를 침투하고 방송 언론을 장악합니다. 지금도 방송 언론 대다수가 바로 이 주사파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는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 칭찬은 기사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육계를 장악해가지고 교수 그룹들, 역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한국의 역사 교육을 북한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계를 장악해서 가톨릭 천주교는 완전히 양 잡혀 있습니다. 불교계, 기독교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조계를 장악했습니다. 법조계 판검사 중에서, 변호사 중에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봐주고 간첩을 잡아놓고 기소를 해도 재판도 열지를 않습니다. 또 풀어줘버리고 맙니다. 기소를 하면 기각해버립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개판으로 하는 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뭔가 북한하고 매칭되어 있는 주사파 출신이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평화요, 평화. 평화협정 맺자. 평화행진하자. 목사들 가운데도 요 근래에 강화문에서 부활절 때에 평화행진을 하고, 그 평화행진은 결국은 종전협정을 맺게 하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오게 하자. 말이야 본드를 하지. 그러면은 아직까지 평화가 오지 않고 그냥 때만 되면 미사일 쏘아 올리는 저 북한을 곁에 두고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종전협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전협정을 왜 자꾸 보채느냐? 종전협정을 해야 월남식으로 미군 철수를 시키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는 뭐 평화가 옵니까? 북한 공산군이 그대로 쳐들어와서 공산화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이와 같은 사상과 이념은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치는 바이러스요, 누룩이요, 기생충들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좋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 할지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래서 군사훈련하고 뭐 군사 대비하자 그러면은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대묻습니다.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만 된다면은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전쟁해야 된다면 전쟁해야 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비결이다, 이 말이죠. 친일파의 우두머리 이완용 씨가 일본에다가 나라를 다 송두리 때 갖다 바치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도륙이 되는 것보다도 평화가 좋지 않느냐, 편안하게 일본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완용이 한 말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 여러분, 그 나쁜 평화가 어떤 평화였습니까? 일본의 종로로 타는 평화였어요. 일본에게 짓밟히는 평화였습니다. 그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그럼 독립운동은 왜 했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왜 암살합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좋은데 왜 자꾸 총을 쏘고 그랬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나라를 뒤엎고자 하는 세력이 오늘 대한민국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들 가운데, 노동계에, 종교계에, 교육계에 막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냥 이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참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아주셔서 자유민주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주사파 공산주의자의 이 누룩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교회를 가장 만만하게 보고 파고 들어와서 포섭하기 좋다고 하는 게 김일성이의 생각이고 김정은의 생각이니, 우리 순범 강북교회 안에도 저도 모르게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포섭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확실한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과 누룩과 같은 아버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로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막아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살리는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오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